자, 하나님의 뜻으로 세움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먼저 우리 가운데 분명히 기억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뜻.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는 이 표현 가운데 먼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사역자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세워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고백이 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워졌는데 어떻게 세워졌느냐? 우리가 세워졌는데 어떻게 세워졌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내 뜻으로 세워졌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졌는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사역자로 서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누구의 뜻으로 세워졌는가를 잃어버리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졌는지 아니면 내 노력과 내 의지인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웠다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그러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내 뜻으로 세워졌거나 또는 사람들을 의식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이 사울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픽한 사람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울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왕이 된 것을 기억하고 평생을 살아내야 하는데 근데 그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의지하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점치는 자에게로 가게 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것을 남겨두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에 반해서 다윗은 굉장히 달랐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이 다윗에게 있어서 평생에 이 다윗의 대적이 누구냐면 사울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울이 이 다윗의 손에 들어오는 순간이 생깁니다. 자, 다윗이 있는 곳에 이 사울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곳에서 발을 거린다는 표현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다윗이 그를 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치지 않습니다. 자, 그의 부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를 당신에게 붙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이게 맞는 말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신 자를 내가 어떻게 칠 수 있겠냐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여러분 그 돌파구가 생길 수 있는 그 순간에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여러분, 여론은 이미 형성됐어요. 여론은 이제 사울을 쳐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울을 향한 다윗이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사역자로 서고 우리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웠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라는 고백이 있으면 오늘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는 사실 3번 편지를 썼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한 번은 유실되어서 그의 편지를 정확히 알 수 없죠.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이제 우리가 남겨진 이 두 편의 편지 중에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처음 이야기해온 이 장면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오늘 이 1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선포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다음 세대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져야 한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가 누굽니까? 이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그의 목숨처럼 사랑하고 양육했던 그의 아들입니다. 자, 그를 향해서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뜻으로 세워진 디모데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1세대가 있다면 그 2세대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이 젊은이들이 교회에 너무 없다라는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자,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 아동부 아이들, 청년들, 여러분 너무나도 지금은 젊은 세대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없다라는 것은 뭐 다른 데서 책임을 찾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서 책임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주목하고 집중하고 있는가에 우리의 온 정신을 주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늘 성경은 다음 세대를 세운 일에 주목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를 세운 데 주목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을 시작했지만 그 출애굽의 완성이었던 가나안 땅의 입성은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를 세워가는 일들을 보면 이 모세의 시종이라는 표현이 나요.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표현이 나거든요. 여러분, 이 모세는 여호수아를 세우기 위해서 그와 함께 오랜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기 위하여 그들을 반복적으로 훈련시키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야 하고, 그리고 교회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지금 1세대가 세워진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향한 주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은 우리의 문제에 주목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고린도서를 통해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것처럼 디모데도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졌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우리가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아멘. 여러분, 오늘 그가 뭐라고 말하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은사가 많았던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고린도 교회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고린도서에 또 이 고린도 교회의 환경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서가 기록되어 있는 이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본토와 펄페데스를 이 연결하는 것은 아주 부유한 지역이었었어요. 자, 또한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재정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부유한 교회였을 겁니다. 그러나 이 환경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프로디테 여신전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자, 이 여신전은 어떤 정도였냐면 그 당시 약 1000명의 매춘부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자, 1000명의 매춘부가 있을 정도의 신전이 어디냐면 이 아프로디테 신전인데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고린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던 곳입니다. 자, 그 환경 자체가 굉장히 우상이 횡행했던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다음 그들의 삶 가운데 전적인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런 전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못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들의 생각과 그리고 하나 되지 못하고 부존하는 그들의 모습이 이 고린도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복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 것은 분명한데, 근데 그런 환경적으로 또는 그들의 여러 가지의 상황적으로 그들은 하나 되지 못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그들 가운데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파당 문제였습니다. 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 바울의 문제는 내가 너희 가운데 한 명도 세례를 주지 않은 것에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누구에게 속했고 나는 누구에게 속했고.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는 다음 세대가 세워지지 못한 교회입니다. 왜 다음 세대가 세워지지 못하느냐면 그들의 1세대 가운데 믿음의 세대가 이 분파와 이 분쟁 가운데 있다 보니까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교회 내 갈등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좀 오래된 교회일수록 이 자녀들이 세워지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좀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늘 분열되어 있었어요. 늘 분파가 있고 늘 분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십자가에 대한 오해였어요. 십자가에 대한 오해. 그 세 번째는 뭐냐면 공중 예배의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내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이 교회 가운데 있는 이 교회가 왜 문제가 있었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사실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내 중심이 되어야 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목회자는 목회자 중심이 되기를 바라고, 장로는 장로가 중심이 되기를 원하고, 권사는 권사가 중심이 되기를 원하고, 집사는 집사가 중심이 되기를 원하는 교회. 여러분 이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데 우리는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사람들의 이야기에 자꾸 귀를 기르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해는 잊어버린 채 부채적인 문제에 골똘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며,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의 한국교회의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이 고린도 교회를 연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문제를 넘어서는 첫 번째 스텝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오늘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묻고 사람들의 판단을 묻고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점검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가는 그 새벽, 이번 한 주간도 내 생각이 어떻고 또 내 계획이 어떻고를 다 내려놓으시고 사람들의 판단과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계획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출발하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글을 씁니다. 하나님, 나누어지고 갈라지고 분열과 분쟁 가운데 있는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오늘 바울의 눈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기도하오나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눈물을 넘어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갈등의 구조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꿈을 꾸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국교회 가운데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어떻게 갈등을 넘어서고 어떻게 하나 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이곳에 모인 그리고 흩어져서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내 뜻을, 우리의 뜻을, 교회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기도하오나니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